호세아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 여로보암 시대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구절로 지금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 7구절로 지금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른 왕보다 더 긴 통치 41년의 통치 기간이 있었고 물질적으로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꽃피웠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 가치가 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7구절로 짧게 처리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죠. 그리고 이제 쭉쭉 내려와서 지금 여로보암 2세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세 통치 기간이 긴 통치 기간 41년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구절밖에 없는가? 24절이 원인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곱하기 제로 시대죠.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1세의 그 모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7구절로 짧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또 경제적으로 25절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26절, 27절에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이다. 그 주님의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은 그 시대에 25절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나 같은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회개의 사역을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보아가지고 25절 같은 경제적인 번영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70년 이상 바로 목사님들이 계셨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이러한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많은 선지자와 많은 기도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5절의 경제적인 번영에 요나 선지자를 딱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기도하는 성도님이나 순종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자 이런 분들의 순교적인 신앙,
그런 신앙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뭡니까? 경제적인 번영의 열매가 왔다는 것을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백녀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시경을 회복하였더라. 26, 27절 구원의 역사 긍휼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28, 29절 이제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력 곧 그가 싸운 일과 다마스쿠스를 회복한 일과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사가랴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과 행통의 열매를 맺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행적을 7구절로 짧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 1세의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지 않고 통치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뿌리가 너무나 깊은 시대, 그런 시대로 말미암아서 짧게 기록을 한 것이고, 또 이제 41년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번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인 번영에 바로 기초가 되었던, 뿌리가 되었던 번영의 뿌리 25절,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바로 사역이다. 선지자의 무슨 사역입니까? 회개 사역이다. 선지자의 회개 사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물질적인 번영의 뿌리가 내리졌다는 것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요나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극치에 이르렀죠. 그래서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하고 이제 사역을 주었는데, 니느웨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요나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요나가 먼저 회개했다는 사실. 그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회개의 불꽃이 바로 회개의 불이 일어났던 겁니다. 선지자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민족 전체가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회개의 사역은 바로 그 나라의 바로 구원의 역사와 물질의 번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호세아 1장 1절, 두 번째로는 요나 열왕기하 14장 25절, 세 번째로는 아모스, 아모스 1장 1절, 자,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요나 선지자. 몇 장 몇 절? 열왕기하 14장 몇 절? 25절.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 비둘기.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 사역자입니다. 회개시키는 선지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모스가 등장.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는 짐을 진 자.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 짐을 진 자. 사회의 정의를 외쳤다. 짐을 진 자.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 쭉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서너 가지 죄를 지적을 하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한다. 북이스라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회의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 1장 1절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는데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한다.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할 것이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회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인 번영에 꽃이 피는 뿌리가 된 거다. 대한민국에도 누군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회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꽃이 피는 거다. 몇 장?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사역, 회개하라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같은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에 바로 꽃이 피는 거다. 국가적인 경제도 꽃이 피는 거다.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는 무슨 뜻입니까? 짐을 진자, 짐을 지는 자, 짐을 진자, 짐을 진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가 무슨 짐을 진 거야? 아모스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모스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심판 예언, 사회 정의를 외쳐라 이렇게 하니까 평범하게 장사하는 사람,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입에서 예언이 쏟아지는 선지자가 되는데, 그죠? 그냥 일반적인 예언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예언, 사회 정의를 외치는 예언, 국가적인 제약, 사회적인 제약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막 외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짐이라, 짐. 어떻게 보면. 그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분을 인정함으로 마음문을 열 건데 직분을 인정 안 하니까 마음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갑절로 힘든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짐인 거라.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짐을 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무슨 뜻? 구원이라는 뜻인데 바로 사랑으로 뭐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